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은밀한 데서 용감한 자로 변화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은밀한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담대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위하는 것을 표현하는 자리 가운데 나와 있다. 그런 의미로 은밀한 데서 용감한 자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라는 말은 그가 출신인 동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라마다임 소빔과 동일한 곳이 바로 이 아리마대라고 얘기하는 지명입니다. 라마타임이라는 헬라어를 이 히브리어를 라마타임이라는 헬라어로 음역한 것, 그것을 다시 한번 번역한 것이 바로 아리마대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좀 지명이 이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원래 영어를 그 비슷한 한자 발음으로 찾아가지고 표기한 걸 우리는 그걸 그대로 음역해서 그래서 번역했기 때문에 원래 이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단어의 번역어에서 굉장히 달라지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코카콜라도 중국어에 비슷하게 해서 번역해서 중국어로 딱 이제 번역한 글자를 보면 코카콜라라고 이렇게 발음하는 서양 발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걸 이제 코카콜라를 번역한 한자 말을 우리가 이 음차한 그대로 딱 읽으면 가구가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코카콜라하고 완전히 다른 발음이 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도 마찬가지로 되게 이상한 번역이 되었지만 원래는 라마다임이라는 이제 예루살렘 서북 쪽에 있는 약 100km쯤 정도 떨어져 있는 유대인의 동네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유대인의 동네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아주 많이 살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 가운데서 태어나서 자라서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 그래서 출신지가 그의 별명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부자입니다. 부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공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신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재력이 있고 사내들인 공의회 공의원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주요 의사 결정 사항, 특히 이 수도 예루살렘의 결정 사항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그러나 선하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선하고 의롭다는 말은 반대로 이 일을 주도했던 사두개인과 대제사장의 무리와는 약간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공명정대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선하고 의롭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가운데, 살인 충동에 휘말려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도 예수의 제자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 23장 38절에도 제자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알았고 깨달았고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인정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되기로 스스로 결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과 몇몇 사람들만 알고 있었던 이 사람은 왜 숨겼느냐? 요한복음 우리 본문의 38절에 보니까 유대인이 두려워 예수 제자임을 숨겼던 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숨길 수밖에 없죠. 자기의 사회적인 지위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순간 사회적인 지지를 이렇게 유지해 가는 연대 가운데 있었던 사내들인의 공의회원들이 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등을 돌릴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등을 돌릴 뿐만 아니라 이제 정치적인 입지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끌어주고 또 끌림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연대 관계가 있으니까 그 가운데 자리 하나 없으면 그 사람을 끌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최고 권력 가운데 있어도 이런 일을 비일비재하게 당하는 것이 권력의 세계입니다. 우리 다 아시는 대로 사람들이 다니엘이 최고의 권력 가운데 있는데 떨어뜨리고자 법을 만들고 함정을 파고, 그래서 고소해서 다니엘이 결국은 이제 사자굴 가운데 던져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런 일들이 이제 이 사내들인에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아리마대 요셉은 이걸 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오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직감하게 됩니다.
두려워서 섬겼는데 38절에 숨기더니 2일 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일이 무엇입니까? 이 일은 다름 아니라 자기가 경험했던 예수님이 죽으시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커밍아웃하게 된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51절에 보면 공회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고 아리마대 요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공의회가 열렸을 때 예수님 죽이는 일이 불가하다, 안 된다, 반대했던 사람이, 용기 있게 반대했던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불가항력입니다. 자기 혼자 막아선다고 막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대다수는 이제 대제사장의 눈치 보고 대제사장과 뜻을 같이 하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이고자 결안한 부분에 있어서 같이 결제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부당한 재판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 재판 가운데 한 자리에 있었던, 그러나 막을 수 없었던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그 길을 아마도 대제사장의 뒤편에 그 무리들과 함께 더불어서 구경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여러분, 그게 더 힘든 거예요. 같이 있다가, 그 자리 가운데 있다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예수님 그 곁에 서는 게 조금 더 쉬운 일이겠죠. 여러분, 그 자리에 섰었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도 그런데 예수님이 죽임 당하는 그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갑니다. 한 사람 요한만 남았을 뿐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권력이 있고 힘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 옆에 서 있습니다. 한 자리라도 받을까봐 서 있습니다. 대선 캠프에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거기에 돈을 대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자기의 명예를, 시간을 다 쏟아부어 그들 곁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선 캠프에 간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수상이 되고, 그러면 자기들도 한 자리 얻으려고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그런 의도로 쫓아다녔던 제자들도 다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 그 곁을 지키기로 결단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의 시체를 빌라도가 이제 빌라도에게 가져가기를 구합니다.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걸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원래 십자가형은 과시형 형벌입니다. 과시형 형벌이란 무엇이냐? 걸어 놓아서 그것을 이제 저주의 표, 이 로마 정부에게 너희가 반감을 가지고 그리고 악한 행동을 하면 이렇게 죽는다라는 비참한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은 원래 죽을 때도 단숨에 죽는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6시간 만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유대인의 이제 유월절이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다리를 부러뜨리러 로마 군병이 가서,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러뜨릴 이유가 없었지만 다른 둘은 부러뜨려서 빨리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 아시다시피 유대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가 됩니다. 저주받은 자의 시체를 지금 유월절 앞에 손을 댄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 일은 종이라도 유대인이라면 결코 하지 않을 일을 이제 지금 이 아리마대 요셉이 나아가서 청하여 이제 그것을 받아드는 겁니다. 12시 정도면 몰라도, 한두 시 정도만 몰라도 지금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셨고, 그리고 운명하신 그 상황 가운데서 아리마대 요셉이 해지기까지는 약 3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시간에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장례 절차에 따라서 다 일을 행한 다음에 무덤에 운반해가지고 거기다가 안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이 유대인의 유월절이 오기 전에 정결 예법에 따라서 몸을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유대 율법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1년에 가장 중요한 명절 가운데 하나인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부정함 가운데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일이 죽은 자의 시체를 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함부로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족 가운데서도 장례가 일어나면 유월절 어간에는 굉장히 장례에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당돌하게,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가지고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당돌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얘기해서 아주 짧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 시신을 처리해서 장례 예법에 따라서 안장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주받은 자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율법에 저주받은 자, 그것은 그냥 우리의 관습대로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당하게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방치되는 것이 너무 싫은 것입니다. 이 데려갈 이 시신을 데려다가 장례 치를 일이 없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걸 그냥 어디다 안장하지 않고요, 시체들을 아주 더러운 곳에 집어던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바로 그 유명한 아골골짜기입니다. 그곳에다가 그곳에다가 집어던지면, 방치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들짐승들이 먹을 것을 찾아 헤매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훼손하는 일이 일어나니까, 그런 일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리마대 요셉이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그렇게 훼손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것을 달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위험한 상황을 각오하고 행하는 것이에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일을 계기로 해서 그는 유대 지도층의 사회에서, 리더십 그룹에서, 부자 그룹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도 정계에서는 그 전경련이라고 하는 단체, 그 단체도 이제 너무나 많으니까 그보다 더 소수의 이제 재벌 그룹, 이 사회의 우리 사회의 최고의 재벌 그룹, 그 연맹 가운데 가입돼서 한국을 이끌어가는 의사결정, 경제적인 의사결정 우리가 한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연맹은 중요합니다. 그 연맹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면 난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리더십 그룹 가운데 떨어져 가고 의사결정하는데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특혜를 얻고 받을 수 있는 기회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권력이라는 것이 속성이 그렇습니다. 재력이라는 것이 속성이 그렇습니다. 권력이 있으면 돈이 더 붙고요, 돈이 더 붙으면 권력이 더 생기고요, 권력과 돈이 있으면 그것을 잃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제 그것을 자기가 움켜쥐고 붙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그걸 대대손손 물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는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이제 백안시하고 이제 아리마대 요셉을 향하여 저 이상한데 반동분자 아니야? 저 이상한데 불순분자 아니야? 라고 눈을 흘기는 일이 일어날 걸 뻔히 알면서도 아리마대 요셉이 용기를 내어서,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어요? 총독에게 누군가가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고 그것을 수습했다, 그게 아리마대 요셉이더라, 그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삶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열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요셉은 물불을 안 가리는 게 아니에요. 다 재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로서의 그 사랑을 누그러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러낼 수밖에 없어서 나와서 달라 요청하여 가져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용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손해보는 상황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생겨날 수 있습니다. 나의 지위가 그렇게 추락하고 나락에 떨어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 주위 사람들이 나와 함께 밥도 먹고 그리고 성공을 함께 도모하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눈을 흘기면서 저런 정도의 사람이었어? 얘기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이 마지막에 용기를 내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운명적인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디딤돌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언의 내용이 뭐예요? 예언의 내용이 부자의 무덤 가운데 이제 장례 치르게 되겠다고,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그렇게 될 거라는 예언이 있었어요. 그것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이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여기 새 무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단으로 사용한 게 아닙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이 새 무덤, 동굴로 되어 있는 새 무덤, 이제 예루살렘도 오래된 고도입니다. 오래된 도시니까 여러분, 그곳 가운데 무덤이 차고차고 넘쳐서 이제 새로운 장지를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아리마대 요셉이 힘이 있으니까, 재력이 있으니까 자기의 재력을 다 쏟아부어서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한, 아리마대에서 왔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가족 무덤을 사용하려면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100km나 떨어진 그곳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리마대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고자 이제 자리 잡았잖아요. 예루살렘에 자리 잡았으니까 자기 가족의 번듯한 무덤을 미리 마련한 거예요. 자기부터 묻힐, 자기 가족 대대로 사용할 새로운 무덤을 구매해서 잘 마련해 두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예수님을 장례 치루었다. 장례 치르는데 니고데모와 같이, 니고데모도 이렇게 모략과 침향을 가져온 것처럼 아리마대 요셉도 장례를 치르자면 당연히 이 비싼 모략과 침향을 가져와서 함께 예수님을 장례 치르는 일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기회도 포기하고 물질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우리의 명예를 포기하고 성공을 포기하는 일일지도 모르고, 우리의 물질을 포기하는 것일지도 모르며, 우리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을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그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저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저도 그 길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없습니다. 그 길은 없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시는 주님, 보네포는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와서 죽으라고 명하신다.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희생을 각오하고 헌신을 각오하는 진짜 크리스찬, 리얼 크리스찬, 십자가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그래서 주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헌신을 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죽었을 때, 가장 힘이 없다고 여겨질 때, 이제 예수님과 한 자리에 서면 이제 이 로마의 반역자라고 여겨지는 불순분자라고 눈을 흘기게 될 그때에 예수님을 위하여 참을 수가 없어 나와 예수님의 시신을 담대하게 당돌하게 달라하여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율법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지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눈을 흘기고 미워하고 질시하고 우리를 걸어 넘어뜨릴 그런 빌미를 찾고 있는 그 세상 앞에 예수님의 충성된 제자라고 밝히는 것이 너무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이 그렇게 드러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미암아 주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 하나님 아버지, 숨겨진 제자로서가 아니라,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숨겨진 제자로서가 아니라 드러난 제자로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